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사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홀로 주관하시어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성도들의 가정에 안정을 허락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므낫세의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의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데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아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하는 시점으로 노쇠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먼저 그들에게 다른 지파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나갈 것을 권고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대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비록 이들 세 지파가 과거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채 자신의 지파들의 편익만을 위해서 요단 동쪽 편을 요구하였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약속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게 되었고 그 결과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약속은 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쟁은 참여했지만 힘들다라는 이유로 혹은 두렵다라는 이유로 그 전쟁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은 결국 계약입니다. 계약은 쌍방 간에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늘의 기업을 소망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위기가 있는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들 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부유함과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이 요단 동쪽 땅은 목축업을 생업으로 삼는 그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국 자신이 편해지기 위한 결정이었고 현실적인 안목으로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을 수 있었으나 영적인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중에 큰 화를 부르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도리어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노립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게 됩니다. 모압 민족, 가나안 민족, 아람 민족, 미디안 민족, 아말렉 등 이러한 잦은 이민족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차 남과 북이 분열되었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 동쪽 땅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단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말 기름지고 좋아 보이고 화려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그 땅은 심판이 임했고 롯은 아내도 잃고 도망쳐 나오듯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나중에 공부를 해서 어떠한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떠한 전공을 선택을 할 것인가, 또 더 큰 성년이 되어서는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 하는 방향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의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돼서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 나의 배부름인가? 아니면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선택은 당장에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와의 눈에 비치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가시를 눈에 봤을 때 결국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유익을 바라보다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헤매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에게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앞서 세 지파 역시도 그는 군사적으로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의 나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특하게 바라보셨는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람의 축복, 이 생에 원하는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에 좋아 보이고 거절하기 힘든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면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